오늘 말씀의 요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말씀의 요절입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여러 나라 왕들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뭔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드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벌,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그 중심됨을 보신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을 평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군목 생활을 오래 해서 군대 장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가깝게 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때로는 그 장군들을 내가 지휘관으로 모셔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지휘관은 내가 직접 모시지를 않았으면 사람들 됨됨을, 장군 됨됨을 되게 많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원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별 4개를 달고 참모총장까지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성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해병대 장군이에요. 해병대 출신 장군인데,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까지 하신 사람이에요. 김계원 장군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주셨어요. 다 장로요.
장로인 동시에 장군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교계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대통령 박정희 씨가 이 두 장군을 불렀어요. 어떤 직함을 맡기려고 부른 거죠. 이제 김계원 장군은 대통령이 부르니까 지금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민간이지만 중국 대사를 지낸 사람인데 대통령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비서실장을 좀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동시에 김성은 장로도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나 맡기려고 김성은 장로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 장군이고 장로인데 대통령이 나를 부르는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 청와대에 불려가면 뭐 하나 맡기려고 할 텐데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맡아서 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르곤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불렀는데 안 갔다 이 말이야. 이제 그 김성은 장군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성경도 많이 보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 근데 충주의 어느 교회에서 김성은 장로를 불러서 이제 간증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불렀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부르는 그 시간에 이제 김성은 장로는 충주 교회하고 가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니까 거기를 가야 돼,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갔다. 충주 약속된 교회 설교하러 갔다 이 말이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전사가 이제 죽었지. 비통하게 죽었어. 그때 김계원 장군이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 죽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야. 김재규가 총 쏘는 때 있었단 말이야. 박정희 씨가 총 맞아서 죽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규 이제 군법에 회부돼가지고 이제 재판 받는 가운데서 대통령 죽을 때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장군이 법정에 들락날락 끌려다녔습니다. 재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죽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재판할 때 오라가서 법정에 서게 된단 말이야. 그런 이제 고초를 겪은 사람이고 김성은 장군은 회개하고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부르는 데로 가서 신앙 간증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끼치는 일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9장 16절에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에 쟁기를 내가 가진 거나 같다 이 말. 뒤를 돌아다보면서 밭을 갈 수는 없다.
앞만 바라보고 밭을 갈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직각 하나에 충실하면서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세상 좋다고 누가 부른다고 그거 하다가는 김계원 장로 꼴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전쟁하면은 패배하는 일, 싸웠다면 이겨.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다. 성경에 성막이라는 말은 현재 말로 바꾸어 부른다고 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발전해서 성전이 돼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신약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요. 장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이게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이고 성전이고.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복음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제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는 요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다 우리가 알아요. 많이 듣고 알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계모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믿음을 가진 계모지만 그런 그래서 계모의 밑에서 자랐지만은 링컨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인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성경 중심으로 살다가 변호사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그 미국의 흑백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킨 큰 일을 해낸 사람이 링컨 대통령.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 근데 그분도 역시 성경 중심으로 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 사람이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당시에 계민수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김은수 대령이 반영명 사건에 얽혀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 사람이 이북 사람 출신인데 이북에서 그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장교로 있으면서 이제 대령까지 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조상 때로부터 믿음 생활을 잘 계승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얼렁무렁돼서 신앙을 말하면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군대에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군대에 출계 이제 이걸 바라보고 이제 산 사람. 그래가지고 반혁명에 얽혀가지고 이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 이 사람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육군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뤄서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만 읽는 교도소에서 뭐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다른 거 할 일 없어. 그냥 밥 먹고 성경 보고 때 되면 또 자고 성경을. 양반이 말인즉은 성경 100독을 했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을 통독을 성경을 읽어. 그 양반의 간증에 의하면 내가 100독을 했다. 성경을 처음부터 100번을 읽었어. 교도소에서 죽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100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이 나왔느냐 하면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어. 무기. 형이 깎아졌어. 또 성경을 계속 읽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해. 50번 읽고 70번 읽고 100독을 읽었는데 100번 읽을 때 딱 무슨 기적이 나타났냐면 이 사람이 무죄가 됐어. 무죄.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야.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내가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데 성경이나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50번 읽을 때 이게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고 또 70번을 읽었을 때는 이제 감형이 돼서 이제 20년이 되고 무기에서 20년이 되고 20년에서 나중에는 100번을 읽었을 때는 무죄가 됐더라 이 말이야.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았어요. 대통령을 하신 링컨이나 김은수 대령 같은 분들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사람 된됨은 무엇이 사람의 된됨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지니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인간성인데, 자, 다윗을 이제 보면은, 제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거했어요. 말하자면 서울을 옮겨서, 왕들을 옮겨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년 왕노릇하고 나중에 이 양반이 40년 동안 유대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많은 군인들도 알고, 군인들도 거느려보도 하고, 왕의 신하들, 왕의 재상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거느려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인간성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첫째는 다윗은 군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인데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인간성이 좋은 생활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쪽 고지에서 이제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고지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자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데, 이 중간 정도의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자라는 베들레헴이 있다. 날씨는 더웠고 목은 마르고, 다윗이 이제 고지에서 여러 군인들이 있는 데서 넋두리를 하셨어. 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참, 산 고지에 뭐 물이 새? 저 밑에서부터 물을 길러다가 이제 마시는데, 내 고향 저 베들레헴, 요 밑에만 가도 베들레헴 그 시원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우물 먹고 자랐는데, 야, 그 베들레헴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넋두리란 게, 그 군인들, 다윗의 군인들 그 주변에 여러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싸움터에서 다윗이 이제 하도 목말르고 해서 넋두리, 고향이 여기 티가 많은 베들레헴 우물물, 시원한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넋두리 푸념을 한 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병사들,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야, 우리 다윗을 위해서 저 베들레헴 우물 수통에 담아다가 나에게 바치자. 이제 이렇게 몇 사람이 이제 각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전투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그 용감한 군인 몇 사람들이 단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어요. 왕이시게 자 베들레헴 우물 냅니다. 마십시오. 다윗왕이 말이야 그 우물 물을 바라보고, 야, 참 이게
베들레헴 우물이야?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떠왔구나. 이것은 무기가 아니다. 피다, 피. 목숨 내걸고 물가에 가서 피를 흘리는 이건 물이 아니라 피야, 피.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물 뿌렸어요. 자기는 안 마셨어. 다윗의 인간성에서 거기서 보면은 뭘 느끼냐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인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목숨 내걸고 다윗을 떠받들어주는 그 부하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인간성이 사람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나는 왕이야. 나는 장군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수고들 그런 거 좀 해도 돼. 내가 못 먹으니까 지금 아니니까 내가 어리니까 내가 마셔야지. 딱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나는 물이 아니야 피다.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안 마시고 부하들을 보면 싹 그랬다 이 말이야. 그게 인간성이냐. 그게 인간성이냐.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사는 치유만이야. 이거 비슷한 얘기는 나폴레옹 프랑스의 영웅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그 점령하러 나갈 때 거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 나폴레옹이 말 타고 가는데 목말라. 야, 누구 수통에 물 없냐?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아주 귀할 때인데 나폴레옹 장군의 그 부하들도 수통에 물이 없어. 다 마시고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수통에 물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었어. 장군님이 목을 물 찾으니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그 병사가 수통에 있는 비상 물을 나폴레옹 장군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 이거 봤더니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 장군들은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이요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병사들 쪽으로 닦고. 이게 나폴레옹 장군의 그 인간성, 지휘관의 그 원성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싸웠다는 이겨. 그러니까 되잖아. 라파를 점령하고 모스크바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차점 많이 있는데, 첫째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분, 사독 제사장 같은 분을 항상 가까이 했어. 그분들의 조언을 들었어. 나단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자기 부하의 마누라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산다. 다윗 왕이 아주 나쁜 놈이지 쉽게 말해. 그러니까 지켜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목숨 내걸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 그랬더니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감동되어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려서 그가 깔고 있는 요로 썩었다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나단 선자 목숨 내걸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주는 그런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옆에 모시고 있었다 이 말.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독 제사장. 이 사독 제사장의 일화는 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독 제사장의 가문에서 목숨 걸고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살려줬어.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인 동지 제사장이 있었어.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말하자면 그 가문이 있었다 이 말. 사울왕에게 밀고 했더라고 하면은 사독 제사장의 집안이 망했을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지켰어, 보호해 줬어. 사독 제사장 가문.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왕이 이제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훌륭한 정치를 잘 하셨다. 말하자고 하면은 다윗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미국에서 써는 책이 하나 있는데 말하자면 사람 성공하건 사람 실패한 사람 이제 이런 인물 사전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인가 뭐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0명의 목사가 나왔다.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다. 13명의 세 사람의 대학 총장이 나왔다. 저술가, 국회의원, 한 사람의 대통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인물이 나왔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잘 번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비슷한 시대에 막스 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쭉스. 이 사람의 후손 1026명을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밝혔는데 300명의 죄를 짓고 형을 받아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 말. 300명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190명이 창녀가 나왔다. 436명이 술주정뱅이가 나왔다. 590명이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전부 이 사람의 후손을 따지고 보니까 국고손실을 600만 불을, 그때 당시 큰 돈이에요. 100만 불 부자라고 그러는데 600만 불의 손해를 끼쳤다. 국고를 그렇게 탕진했다. 이 사람 후손들이 한 집안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 사람의 후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의 후손을 살펴보니 이렇게 엉망진창의 후손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가면 만들어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난 어디까지냐? 인간이야. 사람이. 내 인간됨을 내가 내 인격을 도양시키고 눈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승리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 심비 깊이 안에 생겨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송파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